안녕하세요. 경전 읽어주는 여자 여의주입니다. 배분성. 인정상간이 경부 영천 배진사의 별채에 살던 시절 그곳을 드나들며 놀고 나던 배진사의 막내딸도 어느덧 장성하여 혼인을 한 지가 이미 오래였다. 그는 이웃 고을인 군이군 우보면 문덕동에 사는 최병원과 혼인하여 분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양가의 교수는 거의 이름이 없었다. 신분이 미천한 집안에서만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 불렀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일제강점 후 인구 시책의 일환으로 여자들도 드디어 호적을 하게 이르렀다. 그리하여 배여인의 시댁에서는 배씨의 본관인 분성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삼아 호적에 등재했던 것이다. 남편 최병원은 고려 말기에 화포를 제작한 영성군 채무선의 17대 손 총이참봉 최상천의 막내 아들이었다. 최참봉과 배진사는 원래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때문에 혼사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 당시엔 여자가 결혼을 하고 3년 동안 친정에서 예법을 익힌 뒤에 시댁에 들어가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한 연유로 배씨 부인 분성은 큰딸 외가에서 나왔다 하여 지어진 이름. 외주를 낳을 때까지는 인정상간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3년이 지나고 시댁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감히 인정상간을 만나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오직 가사에만 열중해야 하는 시절이었다. 남편 최선비는 나라를 잃은 치욕에 항상 앙앙불락하였다. 그는 어떻게든지 나라를 찾는 일에 전력하고자 하였다. 나라의 독립을 도모하는 충신 열사들과 같은 길을 걷기로 하여 그 방법으로서 늘 국외로 망명하는 길만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친 최참봉이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결행에 옮기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 부인 배씨는 큰 아들 두영, 둘째 딸 영단을 낳았다. 만국의 한에 응어리진 가슴을 풀 길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최선비 집에 어느 날 저녁 푸른 도포를 입은 도인이 찾아왔다. 그를 사랑으로 맞아들인 최선비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바라보니 초면인데도 전혀 낯설지가 않은 느낌이었다. 그는 인물도 수려했지만 성격도 호방하여 처음 대화를 나누면서부터 주인 최선비의 마음을 탁 풀어놓았다. 그리고 좀채로 웃지 않는 최선비를 유일한 말솜씨로 마침내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어찌 보면 수완 높은 장사꾼 같기도 하였다. 어쨌든 그 덕분에 근엄한 최선비로서는 실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어보게 되었다. 그날 밤 도인은 최선비의 사랑에서 유숙하게 되었고 최선비와 그 형제들이 함께 앉아 시국에 대하여 담론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또 듣는 이마다 낙놓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간 끝에 도인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찾고 백성을 구제하는 길은 오직 정신을 수련하여 도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에 최선비는 그만 분기가 텐천하고 말았다. 아니, 그 도라는 말은 제발 하지도 마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겨? 땅 위엔 기차가 다니고 바다엔 기선이 떠다니는 세상이요. 다른 나라는 진즉부터 그런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발전을 재촉하는 동안에 이날의 선비들은 말카 그놈의 도에만 미쳐있는 바람에 우리가 이중이 된 건 아니겠소. 우리 선조 영성군께서는 이미 고려 때 화포를 만들어 외적을 선멸해왔는데 이 나라에선 그러한 기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지 못했소. 만일 그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켰더라면 어찌 지금과 같은 수모를 당하며 살겠는겨. 조선의 선비들이
그 얄궂은 도만을 부르짖어 왈리왈가하다가 나라가 이처럼 먹혀버렸는데 새삼 또 무슨 도를 구한다 하요. 이러한 최선비의 말은 완연한 실학파의 말로써 그 도인의 궤변을 막기 충분할 듯하였다. 그러나 도인의 대답은 뜻밖의 것이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도는 왈리알가하는 송악의 말패가 잘못 전래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볼 수 있고 가를 거를 볼 수 있으며 신을 통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도인은 최선비에게 목침 4개를 가져오라 하였다. 최선비가 그것을 다 가져다 주자 도인은 이를 받아 방구석에 각각 놓고 아랫목에 고요히 앉아 손을 모으고 야릇한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목침 4개가 공중에 떠오르더니 날아다니며 서로 부딪히고 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둘씩 양쪽에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둘씩 편을 짜서 싸우는데 치열하기가 실로 이를 데 없었다. 이를 본 최씨 형제들은 다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서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한참 후에 도인이 주문을 그치고 술법을 풀자 목침은 각각 제자리로 돌아갔다. 도인이 조용히 입을 열어 최선비에게 물었다. 지금 우리가 무력으로서 저 섬 오랑캐를 가히 몰아낼 수 있을 성시푸? 이는 바로 최선비의 맺힌 가슴을 쿡 찌르는 말이었지만 최선비는 가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 도인이 다시 말하였다. 지금까지 나라를 찾기 위해 국내와 국외에서 얼마나 지사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소. 하나 힘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 공덕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소. 그러니 신을 통한 사람들이 이를 도와야 할 것이요. 저 나무 토막으로 된 깡마른 목침에도 신이 있음을 보았지 않소이까. 신이 없이는 만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는 이 신을 통하여 목침이 서로 싸우게 하듯 이 다른 오랑캐와 섬 오랑캐가 서로 싸우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히 섬 오랑캐의 질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에다. 이러한 말을 듣고 최선비는 도인에게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그의 형들도 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도인은 최선비에게 신을 통한다는 법식과 주문을 가르쳐 주었다. 저를 만나고자 하거든 오는 춘문절기에 전라도 정읍 이밤산 아래 대흥리에 있는 보천교에서 긴 목줄을 찾으시오. 이러한 말을 남기고 도인은 편히 떠나갔다. 그는 실로 사람을 마음대로 웃기고 울리고 놀리게 하는 이였다. 그가 말한 주문은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흠치 들전상원군 흠리치아 도래 흠리함리 사파하. 도인이 떠난 뒤 최선비는 부인 배씨에게 지난밤 사랑방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두 사람은 도인이 일러준 대로 4일 재개를 하고 7일 동안 주문을 읽어보기로 하였다. 하여 최선비는 사랑에서 부인 배씨는 안방에서 각각 앞일을 염원하고 주문을 외웠다. 열심으로 외웠으나 최선비는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었다. 다만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을 뿐이었다. 그러나 배씨 부인은 그와 달랐다. 3일째 되는 날 배여인은 무엇인가 눈앞에 자꾸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희미하여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 꼭 안개 속에 앉아서 앞을 분간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그 다음 날도 무엇이 조금 또렷이 보이는 듯 하였으나 역시 자세하게 알 수 없었다. 5일째 되는 날 배여인은 영이 허해지고 눈이 열리면서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난 동녀를 보게 되었다. 그 동녀는 배여인을 화려한 별천지로 인도하였다. 그곳은 당시처럼 여인들이 길쌈을 하고 절구질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일이 절로절로 되어가는 세상이었다. 부엌도 없고 우물도 없는 방에서 음식이 저절로 익혀졌고
물이 저절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경험을 한 배여인이 다음 날에는 더욱 정진하여 주문을 하니 그날은 붉은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났다. 그 동자 또한 배여인을 별천지로 인도하였다. 그곳은 당시처럼 소가 논을 갈고 사람이 모를 심는 세상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으로 보는 기계들이 돌아다니며 논을 갈고 모를 심는데 그 신속하고 정확함이 실로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7일째에도 붉은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그가 인도한 곳은 번화한 어느 도회지였다. 그 문명된 세상은 참으로 화려했고 장엄하여 눈이 빙빙 돌 지경이었다. 길에는 절로 굴러다니는 수레들이 질비하였고 어떤 방에는 들어서기만 하면 사람을 방째로 임의로 들어 올리고 내렸으며 어떤 데서는 까만 멍석이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천하의 보배로운 물건들을 다 팔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에서는 기근개수들이 한가롭게 놀고 있기도 하였다. 이렇게 7일의 정진을 마친 배여인은 남편 최선비에게 자신이 보았던 별천지를 빠짐없이 이야기하여 주었다. 이에 최선비가 다시 재개하고 시도해 보았으나 역시 전과 마찬가지로 정신만 조금 맑아질 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대개 수련자가 스스로 연기에 드는 수가 있고 신에게 인도되어 연기를 보는 수가 있다. 배여인의 경우는 후자에 속하는데 도가에서는 흔히 하얀 옷을 입은 동녀와 붉은 옷을 입은 동자를 태의신이라 일컬어 왔다고 한다. 당시 배여인은 이들을 통해 지금의 문명된 세상을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 자신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어쨌든 최선비는 그 수련의 영험을 믿게 되어 그 도인을 만나보고자 생각하게 되었다. 도인은 그러한 노를 닦아 신을 통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 하였고 최선비는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배우겠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춘분절기가 가까워졌다. 최선비는 그 도인을 만나기 위해 천리가 넘는다는 전라도 정읍당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때까지만 해도 호남섬 철도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 철마를 타고 다닐 수 없었다. 최선비는 길을 떠날 때 노독을 염려하여 발에다 간장을 바르고 불에 쬐이는 등 실로 별스런 비방을 다 갖추어야 했다. 그리고 꼬박 9일을 걸어서 보천교 본당이 있다는 대흥리에 이르렀다. 목주도인은 어렵지 않게 찾아서 만날 수 있었다. 목주도인은 당장에 최선비를 그의 스승인 교주 월곡 선생 댁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목주도인이 주선한 덕분에 최선비는 교주 월곡 선생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월곡 선생을 마주대한 최선비는 실로 말로만 듣고 글로만 보았던 옛 성인의 기상과 용모를 보는 듯하였다. 하여 최선비는 그를 보는 순간 그만 할 말을 잊고 당장 그 자리에 부복하며 입교를 청하게 되었다. 이는 최선비가 당초 길을 나설 때 가졌던 마음가짐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행동이었다. 그는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다 배우겠다는 심산으로 이곳을 찾아왔을 뿐 결코 무슨 규범에 매이고 어떤 교단에 속하는 종교인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최선비는 영천 최씨 문중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로서 스스로도 반드시 집안을 중흥시키고 문중을 빛내리라 다짐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한 최선비였는데 의인의 기걸찬 풍물을 보자 일순간 그런 흉중의 포부를 다 한쪽으로 밀어놓고 만 것이었다. 최선비는 곧 속류 지례를 행하였다. 대개 스승과 제자 사이가 처음으로 맺어질 때 제자가 간단한 건포 한 묶음을 바치며 스승을 뵙는 예를 올리는데 이를 가리켜 속수지례라 한다. 이로써 최선비는 바로 보천교주 월곡 선생의 제자가 된 것이다. 이로부터 최선비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천과 정읍을 오가며 스승을 배하라는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얼곡 선생을 천년에 한 번 세상에 나올까 말까 하는 대성인으로 여겼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러한 대성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에 젖었다. 하여 그는 천리가 넘는 길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고 다달이 왕래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집에 있는 날보다 오히려 길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을 지경이었다. 이에 최선비는 아예 정읍으로 이사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를 안 그의 형님들이 펄펄 뛰면서 반대하였고 그의 장인 배진사 또한 극금 알려하였으나 아무도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의 겨울 최선비는 처자를 이끌고 정읍으로 이사를 하기 이르렀다. 그들이 정읍에서 거처로 잡은 곳은 바로 이밤산 아래 진등마을이었다. 최선비야 다시 없는 스승을 찾아 이렇게 왔다지만 남편을 따라 떠나온 배 여인으로서는 이곳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천리 타양 전라도일 뿐이어서 막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허나 그런 배 여인에게도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 오던 첫날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왔는데 그중 아는 이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바로 자기 집 별채에 살던 인정상간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었다. 배여인은 인정상간 모녀가 바로 그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도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이씨 부인을 붙들고 그만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